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을 본문으로 왜 하필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일 뿐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로 사랑함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와 노래 가사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흔히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즉 성적인 사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은 극히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이 컸던 만큼 미움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혈육 간의 사랑인 스토르케입니다. 이 사랑은 형제와 친척, 그리고 가족 간에 느끼는 자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필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은 초자연적인 사랑 혹은 신적인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내세우는 사랑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불이 나자 잠자던 식구들이 겨우 불길을 피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벽 쪽에 붙어있는 닭장에 문을 열어주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잡힌 후 가까이 가보니 어미닭이 까맣게 탄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타 죽은 닭을 치우자 날개 밑에는 노란 병아리들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은 부모가 공통으로 갖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일면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참 사랑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읽어드린 로마서 5장 8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살리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불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약속할 때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해지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높아지든지 비천하게 되든지 어떤 경우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할수록 더 커집니다.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그 단계를 희생적이고 불변적인 아가페적 사랑의 단계까지 성장시켜야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사랑을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격언에 따르면 사랑은 언제나 더 한층 깊어지든가 아니면 점점 식는다. 결코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부모와 형제를 향한 사랑, 친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물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즉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영원불변한 사랑을 점점 키워가야 합니다.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위대한 신앙인의 삶에서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교만한 마음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동전 두 잎을 바치는 가난한 가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는 일이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들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되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통해 혹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우여곡절도 많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가 역사의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실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자로 전 성결대학교 성교 총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창조주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시며 지쳐있는 인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어려운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가슴에 귀 기울이며 거기에 심어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정직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